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또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서로 다른 하나님, 다른 속성을 가진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이러한 우리의 생각이 오해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두 가지 키워드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헤세드, 인애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이 헤세드는 언약 관계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또 인간의 행위에 기초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건적인 사랑, 상대적인 사랑에 익숙한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헤세드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유명한 음란한 여인인 창녀 고멜에게 찾아가 그녀와 결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1장 2절 하반절에 보면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여자를 맞이하여 결혼하라고 하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사랑할 가치가 있는 존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쁘고 잘생긴 사람, 몸이 좋은 사람, 똑똑하고 돈이 많은 사람 등 나름대로 자기의 기준에 맞는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고 순종하기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순종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보기엔 너무나도 엄청난 어처구니 없는 명령이었지만 호세아는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잘못된 과거와 여전히 이어져 있는 그 음란한 여인과의 결혼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호세아는 1장 3절에 성경은 호세아 선지자가 결혼한 여인을 이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블라임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무화과 떡 두 개라는 거예요. 무화과 떡 두 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측하건대 이 고멜은 바알 이방 신전에 바쳐진 성전 창녀인데 속된 말로 떡 두 덩이로도 몸을 파는 정말 밑바닥에 놓인 여자였다는 거예요. 떡 두 덩이로 자기 몸을 판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러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이유를 호세아 1장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다는 겁니다. 음란은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또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한결같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합니다. 자, 우리 호세아 2장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존재를 더 사랑하거나 의지하면 그것은 간음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아들을 낳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하여 세워진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의 아픔을 체험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야만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온전히 계시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절실히 드러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호세아서를 읽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나오는 음란한 여인은 우상 숭배에 빠진 북왕국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비유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역시도 그와 같은 모습을 지닌 영적인 고멜과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멜과 혼이 난 호세아는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자를 사랑하는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범죄하고 패역한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 받을 수 없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하나님을 분노와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한쪽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쪽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는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알자라는 거예요. 자, 6장 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호세아서를 이해한 또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단어는
호세아서의 핵심 주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에 대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이 정도만 아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반만 아는 거예요. 본문에 이 알자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인데, 사물이나 사실을 피상적으로 아는 것, 외모나 신상을 아는 정도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다는 상대방과 직접적인 관계를 통하여 본질을 속속들이 아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의 교감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 야다는 신부가 신랑을 받아들여 하나가 되는 과정을 말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가 야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죠? 바이든입니다. 바이든. 조 바이든. 우리가 바이든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피상적으로, 사실적으로 바이든은 미국의 대통령이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바이든 대통령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이든 부인이에요. 영부인. 우리가 바이든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안다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 바이든 대통령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은 바이든 대통령의 영분이라는 거죠. 자, 창세기 4장 1절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노라. 아멘. 자, 여기에 동침하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은 아담이 이브를 알았다라고 이렇게 번역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피상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신부가 신랑을 받아들여 아는 것처럼 경험적으로 아는 것, 친밀한 영적 관계를 통해 아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10년이 넘는 피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 나를 위해 싸우시는 용사, 나의 방패와 병기가 되심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자유와 긍휼을 전인격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 것이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것, 헬라어로 우리가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 관계를 맺으며 그분의 생명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돌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 있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영생은 죽음 이후에 누리는 삶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영원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천국에서도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면 곧 멸망에 이른다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미약한 자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그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공부와 설교를 통해 얼마든지 하나님에 관해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귀신들도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떠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공부와 이 지식을 통해 부모를 알아가지 않고 함께 동고동락하는 관계를 통해서 부모를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이 교제 속에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힘써서 하나님을 알자라고 말한 겁니다. 자, 세 번째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네, 하나님께서 오늘 호세아를 통하여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번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이 5대 제사의 제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또 제사 드릴 수 있는 성전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식적인 제사나 의식적, 종교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시며 그러한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인애가 바로 또 이 헤세드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인애, 헤세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하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가볍게 알고 우상을 섬기는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성전에서 번제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생각하면서 나그네와 가난한 자를 학대했습니다. 온갖 탐욕을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권력을 이용해 뇌물을 받고 부당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번제보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무릎을 꿇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치열한 영적 전쟁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지키시고 앞서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 넘어졌다면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대로 행하시는 용서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을 붙잡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호세아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 힘써 여호와를 알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호세아 6장 3절 중반절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루 24시간 중 가장 어두운 2시에서 4시까지를 말합니다. 그 가장 어두운 그 시각에 새벽빛은 어김없이 나타나고 칠흑 같은 어두움을 뚫고 밝은 빛을 비추어 줍니다. 새벽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고 온 대지가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빛이 비치지 않고 아침 해가 뜨지 않는 날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먹구름이 하늘을 가려도 새벽빛과 아침에는 변함없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조석으로 변하고 변덕이 죽 끓는 듯 하지만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한결같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비와 같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3절 하반절에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하는 중동의 팔레스타인에서의 농사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른 비는 10월 초부터 내리는 겨울비로서 이때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늦은 비는 추수하기 전 3, 4월경에 내리는 봄비로서 곡물의 수확에 가장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져 있고 6개월은 비가 안 오고 6개월은 비가 옵니다. 비가 오는 6개월도 매일같이 오는 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상당히 농사할 때 중요하다는 거죠. 적절한 때에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와 추수를 할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환경이었습니다. 신명기 11장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여름 동안 메말랐던 땅은 이른 비가 내려야만 촉촉해지고 부드러워져 파종이 가능하게 됩니다.
때를 따라 늦은 비가 내려야만 겨울 우기 동안 자란 곡식들이 충실하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합당한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때를 따라라는 뜻은 적당한 시기라는 거죠. 적당한 시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적절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적당한 시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졌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새벽빛같이 찾아오사 그 영혼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른 비와 같이 임하사 강팍하고 메마른 심령을 촉촉하고 부드럽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늦은 비와 같이 때를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밤이 아무리 깊어도 결국 밝아오는 새벽을 막을 수 없듯이 하나님이 빛으로 임하시면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인생의 먹구름도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메말랐던 마음에도 이 마른 땅에 이른 비처럼 놀라운 은혜가 강수와 같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와 하나님을 찾으면 늦은 비처럼 그의 삶이 밝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할까요? 왜 죄를 버리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변함없이 새벽빛같이 나타나사 어둠을 몰아내시는 하나님, 마른 땅을 적시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할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자, 호세아 6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말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호세아는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나는 아침 구름, 이슬과 같다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아침 구름은 해가 뜰 무렵 이른 아침에 마치 비가 올 것처럼 하늘을 덮고 있는 구름을 말합니다. 아침 구름. 하지만 해가 뜨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또 이슬은 밤 사이에 내려 풀잎에 맺혀 있다가 해가 뜨는 즉시 다 증발해 버립니다. 우리가 아침 구름이나 쉽게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라는 말은 우리가 영원하지 못한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권세, 명예, 인기, 이 모든 것들은 아침 구름과 같다는 거예요. 금방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영원하지 못한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오해를 버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아침 구름, 쉽게 없어지는 이슬과도 같다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를 찾겠습니까? 누가 여호와를 힘써 알려고 하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침 구름 같고 내가 쉽게 없어지는 이슬과 같은 존재, 안개와 같은 존재임을 알아야 힘써 여호와를 찾으며 여호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우리가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한 해 동안 하나님을 힘써 알기 위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세상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